우리 고신교회가 참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진교교회는 이 하동을 또 경상남도를 지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셔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더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서 약속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속에서 욕심만 가지고 살면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 마지막 우리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알고가 뭐겠습니까? 읽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안 찾고 어디 무지개를 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큰 돈을 내가 벌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큰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 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불경을 아무리 내가 달달달 외우고 행하여도 하나님 복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나는 변변치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참 세상에서 뭐 좀 멋지게 산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약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낙심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고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딱 하시고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다니엘같이 룻같이 함께 딱 하시면요 세상이 깜짝 놀랄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이 우리 옆으로 비켜가고 우리 위로 지나가고 우리 밑으로 지나가고 우리 앞에 오는 것도 못 잡고 눈이 보지도 못하고 눈을 뜨면서도 못 보고 우리 손이 다 잡을 수 있으면서도 잡지 못하고 지나가고 놓치는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안 잡고
이 복을 우리가 못 가지고 살면은요, 마지막 때에 내가 행복했던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알고 행하자. 예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 줄로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1년에 몇 명씩 전도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조사를 다 해가지고 딱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총 85%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15%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매 맺기보다는 그냥 말로만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줄어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놀으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세상 법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여 살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잘 됩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서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남전도회 전도회 헌신예배에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전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진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한 200명쯤 되면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면은 내년에는 400명 됩니다. 교회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든지 다시 정축을 하든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왜? 행하였으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요즘 참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전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학교 가는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40에 낳았어요. 제가 17이니까 57 아닙니까? 57인데 아침에 밥도 안 해주고 전도하러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밥도 안 해주고 전도인지 뭔지 집어치워라고 얼마나 구박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도 대충 먹고 도시락은 어젯밤에 싸놓은 걸 가지고 학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보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얼굴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만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참 학교 갈 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끄럽다고, 엄마 하는 일을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성을 내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도는 성도들이 해야지 목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어떻게 양을 낳습니까? 하고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나 자신이. 맞습니까? 전도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전도사님도 전도하고 장로님도 전도하고 집사님도 전도하고 학생들도 전도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목사님들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딱 씻어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이 일을 행한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 주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게 뭐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을 어떻게 씻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데 서서 발을 휘딱 들고 씻어줄 수 있습니까?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콧구멍까지 내려가겠죠. 발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물을 가지고 대야에서 그래서 내가 그 발을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발 씻는 일의 영적인 의미, 겸손입니다. 겸손하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갑니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뭔 의미이겠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남의 발 냄새나고 또 그 무좀도 있을 수 있고 더럽고 정말 하기 싫은 일,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고 주 대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직분은 누구의 직분입니까? 종 중에서도 높은 종이 씻어주겠습니까? 낮은 종이 씻어주겠습니까? 최하 낮은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려고 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죽기까지 섬기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인자가 오신 목적을 섬김 때문에 오셨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섬김의 의미를 아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발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해야 씻어줍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섬김으로써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발까지 씻어주는 겁니까?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그 종의 할 일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발을 씻어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도 겸손해야 되고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도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라도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말만 하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의 행동을 안 하면 순
거짓말이다. 예수장이 입만 살았다. 죽으면은 물에 빠져 죽어도 뭐만 동동 뜨겠다? 입만 동동 뜨겠다. 하도 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믿기는 믿는데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 거짓말 아닙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라 했는데 거룩이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거짓말하고 살면은 거룩한 겁니까? 경건한 것,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비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발사랑 전도단을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을 사랑하자. 우리는 발사랑 전도단이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밖에서는 다른 말로 합니다. 발사랑 봉사단이라 합니다. 발사랑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발을 만져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발 마사지 치유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 마사지의 건강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많이 알려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발 마사지법을 배워서 치유사가 되어 있습니다. 치유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치료자라고 이야기하면 의료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말을 못 쓰고 치유, 성경에도 치유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치유사, 발혈 마사지 치유사 하고 발 마사지를 배우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정에서 배워서 부부간에 사랑하라,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부부간에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고 돈만 주고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진심으로 사랑,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이고 주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발을 서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막 주물러주고 찔러주고 그러는 겁니다. 발 마사지를 해주고 보니까 발 마사지의 효과가 몇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발 마사지는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발 마사지라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자극을 하니까 발에는 50억 개의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데 30억 개의 모세혈관이 우리 발에, 양쪽 발에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심장에서 잘 내려가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심장에서 머리로 보내고 발로 보내고 계속 순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은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손발이 시려. 뭐가 문제입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은 혈관이 확장되어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왜 만드신 줄 압니까? 걸어 다니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마를 타고 옛날 중국 황제가 걷지를 않았답니다. 땅을 발로 밟으면 평민이다. 그래서 절대로 걷지 않고 1m도 걷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밑구멍 빠진 가마를 딱 들고 가면은 화장대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볼일 보고 밑에 닦아주면은 또 들고 자기 용상에 탁 앉아가지고 걷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의 중국 황제들이 30대, 40대에 애도 잘 못 놓고 죽어버렸대요.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돌멩이 많은 그 아스팔트도 아닌 자연의 흙길, 돌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극을 많이 받죠.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온 발바닥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심장까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머리도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경색도 없었고 뇌출혈도 없었고 심근경색도 없었고 발바닥이 손바닥이 시리다 하는 그런 질병이 없었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건강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800년, 900년 살았습니다. 혹시 800살, 900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 황제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황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족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는지 의사들은, 의원들은 연구를 하라. 그럼 막 연구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사를 다 불러놓고 황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왜 황제는 황실의 가족은 빨리 죽느냐?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연구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왕은 걷지 않아서 빨리 죽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방송에 많이 걷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경색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린다고, 그런 뉴스 혹시 들어봤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게 빨리 온대요. 그러면은 늦게 온대요. 물론 오긴 오겠지만은 많이 그러면은 안 올 수 있겠죠. 사람이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된답니다. 저도 만보기를 딱 들고 이렇게 걸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마음 먹고 안 걸으면은 2시간 안 걸으면은 한 5,000보밖에 못 걷습니다. 근데 발 마사지를 30분만 하면은 6시간 걸은 효과가 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발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을 해서 피가 잘 통하게 하니까 그 피가 온몸에 다 통하니까 6시간 걸은 효과와 똑같은 혈액순환 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효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많이 통하니까 피가 신장에서 나쁜 노폐물을 다 걸러내고 좋은 피가 많이 돌겠죠. 혈액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발에 또 7,200여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온몸이 활성화되고 신경이 잘 살아나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7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럼 빨리 나왔잖아요. 3시간 만에 혈전 주사를 맞고 7일 만에 퇴원한 사람이 입이 한쪽이 굳어지더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처음에 삘삘하게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몸이 아프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나가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며칠 해주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5주를 10주를 해줬습니다. 입이 돌아갔던 게, 굳어지던 게 확 돌아와 버렸어요. 와사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한쪽 이 눈 밑에 이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위 턱 쪽에, 얼굴에 있는 턱 쪽에 발에 있는 자극점을 10번을 10회를 찔러줬더니 경련이 사라지고 원상복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왜 병이 고쳐지는가? 몸에 나쁜 모든 노폐물이 빠지고 좋은 피가 잘 통하니까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어서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피가, 좋은 피가 잘 돌아다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이 잘 되고 나쁜 모든 노폐물을 잘 제거하니까 발 마사지를 통해서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왕은 걷지 않아서 빨리 죽고 아기도 못 낳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 중국 황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걷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연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 마사지 족보가 나왔잖아요. 발 여러분 쫙 보면은 머리, 그 다음에 눈, 코, 입, 턱, 목, 갑상선, 성모근,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발에, 우리 몸의 모든 신체를 발에 124개 혈자리가 쫙 연결되어서 발 마사지를 하면은 그 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치유가 되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먼저 안 배웠어요. 저희 사모가 우리 집 사람이 서울에 가서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조금 있었습니다. 발 마사지를 배워와가지고 치유사가 되어가지고 그날 밤에 한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한 10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아파서 못 했습니다. 아프다고 발을 빼고 아야 살살 해라 사람 잡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발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코를 많이 골더랍니다. 왜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잤답니다. 깊은 잠. 혹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발 뒤꿈치 있죠. 발 뒤꿈치를 이 주먹으로나 또는 이 뾰족한 봉으로 꼭꼭꼭꼭꼭 이걸 찔러 주시면은 수면 장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딱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 다음에도 발 마사지를 계속 받았어요. 혈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제가 크게 높진 않은데 140에 100점 됐는데 130에 90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120에 80.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발 마사지를 수시로 받아서 건강을 회복을 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발은 우리 인체의 모형이다. 제가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30분만 말씀 전하고 내려가세요 하면은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여주고 다 설명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혹시 다음에 이 발 마사지 전도법을 실제로 배우실 분들은 모든 것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전도하라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을 잡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발을 내가 만져주면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 그래서 아파트 전도할 때는요, 요즘 아파트는 시건 장치가 저 밑에서부터 다 아니습니까? 현관에서부터 딱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요즘 또 집들 전부 다 문을 딱 닫아놓고 누가 잘 열어줍니까? 띵동 해도 어디서 왔습니까? 진교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상처받는다고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마귀가 주는 말, 다시는 내가 전도하는가 봐라. 한 번만에 그래요. 한 번만에 다시는 내가 전도하나 봐라. 이 집에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 마사지를 배워서 이제 길에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다 건강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나쁜 일도 안 하고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지금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아픈 데 없습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도 없잖아요. 학생들도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있어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아프거든요. 아픈 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 혹시 아주머니, 혹시 아저씨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네. 아픈 데 있죠. 그래서 아픈 데를 딱 내가 알고 발에 124개 혈자리를 딱 내가 치료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발 마사지를 배워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 무릎 위에 발을 딱 올려놓고 아픈 데를 내가 124개 혈자리를 딱 찔러주는 거예요. 124개 전부 다를 찔러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픈 데를 집중적으로 찔러주면서 전체를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어르신 댁에, 아저씨 댁에, 아주머니 댁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가서 발 마사지 치유를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집 주소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면은 자기 손해지. 받아보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럼 주면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띵동 합니다. 시간이 났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전화해놔 놓고 내 마음대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아니고. 그 사람이 오늘 오세요 이런다고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전화하고 지금 시간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띵동. 어디서 오셨어요? 발혈 치유사인데 발 마사지 해드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줍니다. 입구에서 열어주고 위로 올라가면 자기 현관에서 맨발로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갈 때에 양복을 입고 갑니다. 왜? 대우받으려고. 양복 입고 가는 거하고 잠바 입고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정장 입고 딱 가가지고 품에서 탁 발 마사지 도구를 꺼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걸 품에 딱 넣어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딱 내고 이걸로 가지고 누우시라고. 그래서 발을 수건으로 닦든지 씻고 하든지 좋은 크림을 딱 발라가지고 꼭꼭 찔러줍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어디 가시면은 발 마사지 꼭 한 번씩 받고 오잖아요. 여행하고. 그러면 그 발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또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중국에서 한번 받고 나서는 한국에도 좀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전도하면 참 좋겠다. 와서 전도하는 사람 만났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배울 수 있도록 돈을 줘서 배우려고 하니까 공짜로 배워주잖아요. 물론 자비는 들었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차비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차비가 더 들었어요. 와서 배워줄 수도 있는 게 이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찔러주고 한 30분만 찔러줘도 되는데 발을 잡으면은요 그 사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 잡으면 영혼도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발목을 잡아라 그러잖아요. 발목 잡아요. 아가씨는 총각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면은 절대로 도망 못 간다. 그래서 선물 줄 때도 구두 사주는 사람 없죠? 뭐 미신이지만은 구두 사주면 그거 신고 도망간다고. 안 사줘요. 선풍기도 안 사주죠. 바람 피운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사가지고 남자에게 줄 때 날개는 못 먹게 한대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발목을 딱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발 마사지를 얼마나 해줍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물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했으니까 한 3, 4일 지난 후에 또 발 마사지 하러 한 번 더 오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발 마사지 한 번 하면은 6시간 운동한 효과가 있고 12시간 휴식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면은 치유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안 좋겠죠. 발 마사지 혹 이거 몸에 안 좋더라. 부작용이 있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실 분이 발 마사지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가족들이 발 마사지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의를 걸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어요. 발 살살살살 찔러주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뭐가 이게 남아 있습니까? 살살살살 찔러주는데 때렸으면 폭행했으면 멍이 들어가지고 몽둥이에 맞았으면 머리가 깨지가 피가 나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하면 말이 됩니다만 발 마사지 해가지고는 죽었다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부작용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죽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발 마사지를 딱 해주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한 5주 정도 갈 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는 발 마사지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봉사를 하십시오.
10번 정도. 그래서 찾아갈 때, 처음에 갈 때 내가 무한대로 와서 발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 이게 뭐죠? 이거 네, 코가 끼는 거예요. 코가 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몸 빠져나와요. 소를 콧뚜레를 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소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는 빼겠지. 그래서 절대로 가서 무작정 해주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10번만 봉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 요걸 다 가져가고 여러분이 딱 124개의 혈자리를 알면은 그걸 10번만 봉사를 해주고 교회에서 초청주일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번 전도를 할 때 10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주머니, 아이고 아저씨, 어르신, 제가 사실은 진교교회 다니는데 진교교회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내가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 한 번만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10번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오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지. 한 번만. 그런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러지요. 내가 한 번 나가주는 그거 못하겠습니까? 10번이나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10번인지 20번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세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불교라서 우리 시어머님이 불교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 번만 나오세요 하면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꼭 초청장은 드리고 꼭 교회 나오시도록 그래도 나오세요 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초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딱 하고 그때 이제 차를 태우러 간다든지 모시고 온다든지 해서 오는데 그 오신 분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해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배워가지고 교대로 봉사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해줘야지. 병든 사람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발 마사지라도 해줘서 병을 고쳐줘야죠. 그리고 복음을 심어줘야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를 줍니다. 티켓을 줍니다. 발 마사지 무료 봉사권 2장. 일주일에 2번 받을 수 있잖아요. 2번을 탁 받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교회에 일주일에 2번 평일에 와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그 다음 주에도 와야 2장을 또 드리겠습니다. 뭘 끼는 겁니까? 콧뚜레를 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발 마사지 해줄 때에 조건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발 마사지 해줘도 절대로 물 한 잔도 얻어 마시기 바랍니다. 발 마사지 해줄 때 집에 들어가서 해주면요. 여름에는 에어컨 펑펑 나오는 데서 발 마사지 하면서 전도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우유를 한 잔 줘? 먹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발 마사지 값 끝. 교회 오라 하면은 우유 줬잖아. 우유 줬잖아. 우유도 자기들은 대단히 큰 겁니다. 야쿠르트 있죠? 야쿠르트는 100원 합니다. 요구르트는 먹지 마세요. 150원 합니다. 100원짜리 정도는 막 조금 먹어줘도 자기들이 뭐 작은 거 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절대로 대접받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발 마사지로 그렇게 전도하니까 발 마사지 받으려고 교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발 마사지 받는 분들이 많아 보세요. 제일 효과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효과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학생들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발에 이 전두동 있고 그 다음에 내하수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골 이런 게 다 있어요. 머리를 피가 잘 통하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못 할까요? 잘합니다. 피가 잘 통하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뇌경색도 안 걸립니다. 그걸 머리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잘 통하게 하면 머리가 아파서 치워치아라 그럽니다.
발을 찔러주는 거예요. 발은 시원하거든. 피가 잘 통하거든. 받고 나면은 잠도 잘 오거든. 그래서 발에다가 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제일 가운데 요걸 꼭 찔러주세요. 여러분 볼펜으로 찔러줘도 됩니다. 발로 볼펜을 아주 꼭 찔러주는데, 찔러줄 때 치유법은요, 그냥 찌르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3초간 하나 둘 셋 약간 아프게 찔러주고 놓고 비빕니다. 요걸 몇 번 하느냐? 3번이 기본입니다. 머리가 많이 피가 안 통하면 10번 20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하다가 머리가 좋아지라고 이렇게 찔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잘 안 나오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갑상선, 부갑상선을 많이 긁어주고 찔러주고 비벼줍니다. 비벼줄 때도 3초간 찌르고 그 다음에 비벼주고 3번 긁어주고 비벼주고 치료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 마사지를 해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배우려고 해요.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줍니다. 학교에서 서로 봉사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봉사할 데가 없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마지막에 봉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주일날도 봉사로 가. 어디에? 파출소, 뭐 지구대 이런 데 가가지고 노인정, 요양시설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봉사활동한다고 교회를 빠져. 교회에서 봉사단을 만드세요. 학생들 다 불러 모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사전 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주세요. 예배 드리고 1시간, 봉사활동하고 1시간, 2시간 아닙니까? 집에 가고 오고 하는 시간 3시간을 끊어주세요. 얼마나 좋아한다고. 40시간 얼마나 채우기 어렵습니까? 어른들은 발 마사지 뇌경색을 완화시키고 중풍을 완화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겸손하여 낮아졌어. 발 마사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딱 주셔서 오늘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신 줄로 믿고 발사랑 봉사단, 발사랑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발사랑 전도부 제가 처음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만약에 발사랑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이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 학생들, 청년들 발 마사지 여기다 쫙 눕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소문이 어디까지 나가겠습니까? 천국까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발 마사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법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발을 만지라고 했을까? 왜 발을 씻어주라고 했을까?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쟁이가 필요 없습니다. 명예 가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 중에 5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쭉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일꾼을 5종류를 쭉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등록한 교인. 둘째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네. 예수 믿는 게 진짜 필요하네.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신자 교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만큼 발전해도 참 좋아요. 성도까지라도 되면 우리는 굉장합니다. 성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욕심을 내어서 탐심을 내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명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깨닫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순교자 일꾼이 최고 큰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 마사지 배워서 전도하라 하면 나는 남의 발 못 만져요. 내가 어떻게 남의 발을 만져?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명예가 있는데,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했는데 왜? 누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배워서 하면 딱 좋네.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러고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부부가 서로 해주라 하던데요.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알아야 해주지. 모르고 하니까 5분 만지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배우러 갔습니다. 알고 만지니까 1시간 만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전도를 하고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전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이 교인 수준입니까? 신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까? 나는 성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명자가 되시고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지 않으면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전도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